안녕하십니까. 예수 능력교회 최순보 목자입니다. 제가 앞에 나오면 머리가 하얗게 될까봐 인사 한 말씀을 써왔습니다. 먼저 수양회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곳 선운산에서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은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60년간 지속되어 온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가정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초막절 명절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기도처이자 안식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시고 앉으사 생명의 말씀을 온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삶은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습관하여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창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에 성전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고 옷은 이리저리 찢겨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욕으로 인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흥분한 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했으면 그들이 돌로 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질문하는 걸까요? 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게 되면 로마법에 조촉되어 살인교사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모순을 범하게 되어 백성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 할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 유대법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법과 유대 종교법 사이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궁지에 몰린 것으로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더욱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을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음을 분명히 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은 개인의 삶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죄로 병들게 하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한 것은 이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야 할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간음죄, 종역죄에 대해 들키지만 않으면 적당히 즐길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결혼한 배우자들이 은밀하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둡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가름을 행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간음을 마치 즐길 만한 로맨스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의 단합과 동료들과의 화합을 핑계로 노래방이나 룸사롱을 돌아다니며 정욕을 탐합니다. 대학생들의 70%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성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학생들은 음란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죄들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란하기 그지없는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병적인 죄 문제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시대가 바뀌어도 죄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음란의 쾌락은 그것을 즐기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죄악은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간음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음란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리는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간음죄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먼저 치면 다른 사람도 돌로 던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돌을 친 사람은 그 투석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심판이라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치는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죄가 없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죄 없는 자는 단순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 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포괄적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아십니다. 세상 법적은 내면의 간음죄를 죄로 별하지 않지만 심장과 폐부를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내면의 간음죄도 똑같은 죄입니다. 파트 2.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발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돌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진실되게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는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에 더러운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의 정죄가 두려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항상 어둡습니다. 비록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동안 사람들 앞에 쌓아왔던 자신의 명성이 깨질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죄를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장 대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죄악된 모습 이대로, 더러운 모습 이대로 심판장 대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한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1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여인을 향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형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죄인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되고 정죄받고 형벌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인도 그렇게 죽어야 율법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은 말로만 하는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여인의 정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다 떠맡으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후로 거룩하고 순결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죄를 용서함 받고 형벌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요 죄사함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시대의 음란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고독하게 음란과 싸우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러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둠은 죄악이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면 길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음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혼돈 속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나아가면 그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를 다시 삼키고 말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소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 집에서 마음 둘 곳 없었던 저는 교회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친구들의 인정이 있는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힘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시간을 좋아했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92년 조선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신입생 시절 술을 강요하는 선배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로 인해 선배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성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 타지인 광주에서의 자취 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받고자 했습니다. 신입생 시절 선배들의 핍박 속에서도 거부했던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선배들과 친구들로부터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며 내면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점점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98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평에 있는 사립학교에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열렬한 관심과 술로 맺어진 동료 교사들의 끈끈한 동료애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을 통해 반문안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거부감이 들었으나 강렬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함께 죄를 즐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여러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육체의 정욕을 채웠으며 낮에는 학생들 앞에서 거룩한 척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는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수백 번 돌로 쳐 죽어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죄악된 삶은 더욱 외로움과 공허함의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죄를 범하는 저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자 했으나 직장 동료들은 다 결혼하였는데 홀로 결혼하지 못하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지금의 아내인 혜미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혜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학창시절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버리고 돼지의 지음 열매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2008년 1월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곳 UBF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욕죄로 얼룩진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저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처럼 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의 소욕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비춰보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훈련을 힘들어하고 자꾸 세상의 삶을 기웃거리게 될 때 개가 그 토한 것을 털어먹는 것 같이 죄의 소욕에 다시 넘어지게 되고 동역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동역자의 끊임없는 기도와 목자님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를 철저히 회개케 하셨습니다. 동역자에게 절대 하지 않겠다 했던 목자 선서를 8년 만에 하게 하시고 그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수요 예배, 구묘 기도 모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힘쓰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20, 30대 시절,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죄를 정죄치 않으시고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이 시대에 길 잃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들을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정죄와 수치와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주셨던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성결한 삶, 빛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무한히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죄가 없는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음한 여인이 누렸던 주님의 크신 용서의 사랑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도 덧입게 하시옵소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죄와 싸우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정욕의 죄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양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